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부할 것은 신약 성경 개요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개요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려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어떤 책들이 있고 또 그 책들의 저자는 누구고 그리고 책의 배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 이제 큰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만 본다 생각하시고 각 책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끝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본문을 이제 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각 책의 처음 부분하고 이제 끝 부분 그 부분들을 주로 찾아가면서 각 책의 내용을 좀 전체적인 개요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신약 성경은부터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단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증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각 교회가 처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권면합니다. 계시록은 교회가 세상 나라와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합니다. 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종말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개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이제 계시록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틀은 구약 성경도 약간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 율법이 5경이 있는 것처럼 복음서도 그런 위치에 있고 사도행전 보통 역사서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약 성경도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역사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서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은 그 신명기 나라 언약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전히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 선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서의 역사서도 선지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선지서 그렇게 넣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사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는 구약에서 이제 구약 같으면은 이제 선지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묵시문학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틀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증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구원의 소식이
이제 복음서마다 여러 색채를 달리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특징들을 조금씩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증언인데,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각 교회가 처한 그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그러면 교회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가 세상 나라와 믿음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싸워야 될 것인지 교회의 믿음을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복음은 이 단위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민을 구원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서는 4개인데 각각 유대인과 로마인과 이방인과 온 세상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믿음에 굳게 서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서는 각각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 그리고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마가복음,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누가복음, 그리고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복음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오른쪽 손혜근 장로님 그 줄부터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십시오. 자,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시작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입니다.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이방의 포로된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구주시며 천국의 왕이심을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하십니다. 네.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서신인데 시작 말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지금 하는 공부 방식은 제가 한평에 있을 때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밥 먹기 전까지 하루에 4시간씩 8시간,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8시간씩 일주일을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공부했던 방식인데 해보니까 그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왜냐하면 성경을 직접 읽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책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제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동안 기회가 안 돼서 못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그 방법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주일 학생들도 해볼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하고 함께 성경을 펴가면서 직접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위는 17절까지가 이제 한 단위입니다. 이제 길어서 제가 1절만 썼는데요. 이게 시작하는 부분이 각 책의 주제에 해당되고 이제 이 흐름으로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해서 마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물론 모든 복음서가 다 이것은 통일된 개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복음의 기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왕이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약속된 구원이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약속하셨는데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기본 개념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왕이신데 그 왕의 계보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족보를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는데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하는 분기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다윗에게서 성취된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이제 모세가 끼어 있지만은 마태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서 그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세워졌는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게 멸망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통 이걸 중간기 역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세상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의 메시아의 나라가 오도록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그 네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쭉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중간기 역사를 교회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됨 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렇게 역사를 네 역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수님 오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네 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인물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멸망해버린 다윗의 나라를 바벨론으로 포로된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뒤에 설명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을 끝맺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파송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마지막 28장입니다.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데, 메시아이신데, 다윗의 후손왕이신데 이스라엘 그들의 왕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천사들을 보내서 무덤에서 건지시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권세로 세상에 나아갔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때문에, 제자 삼는 것은 선지자 백성 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백성이기 때문에 제자 삼아라, 이쪽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언에 함께해서, 제자들의 증언에 함께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에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모든 만민이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구원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무리, 경배하는 무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 그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네.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인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시작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입니다. 마가복음은 권세 있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도 시험할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목적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는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시며 그들을 권능으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자들의 증언에 함께 하십니다. 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인 마가가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시작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는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정말의 메시아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여러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만은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왕이시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왕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왕이시다. 이쪽에서 강조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족보를 말하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왕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 왕으로 보내신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여기서는 족보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해서 마치 왕이 그의 전령을 먼저 보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는데 먼저 전령을 보내서 왕이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왕이 나중에 요한이 잡히면은 이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인데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전령을 보내서 왕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각 복음서는 시험 받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시험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광야에 계셨다 그 말이죠. 근데 천사들이 수종 드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왕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사탄이 그를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사들이 수종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을 21절에서 말씀하는데 1장 21절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가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첫 사역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그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도 시험할 수 없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역이 마가복음 맨 끝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16장 17절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제자 파송 내용도 마태복음처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지자 백성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모든 사람 병든 사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그래서 이처럼 권세 있는 백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탄도 시험할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을 그들이 전파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하늘로 올려지사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처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는가? 제자들의 증언, 선지자 백성으로 만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지자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어서 파송하시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 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의 증언에, 권세 있는 증언에 권세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면 하나님 그 우편은 권세 있는 보좌 우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대적자도 자기 백성을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된 제자들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 파송 모습도 달리 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 제자들의 증언에 함께해서 그 누구도 제자들의 증언을 막지 못하도록, 그래서 만국을 정복해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세가 신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고 높은 권세 있는 주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로마 황제의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들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복음이 만국 중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수종자인 누가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사도행전은 나오겠지만은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고, 이것은 마치 한 책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두 책 다 모두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된 책인데, 기록한 목적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시작말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 되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의 증언대로 내력을 쓴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써서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첫 내용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찬양이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끝맺는 부분도 누가복음 맨 뒤로 가보실까요?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제자들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무리들로 시작하고 끝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승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인데 제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찬송하시는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찬송하는 무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 전반 1장, 2장 이 앞부분에서 의인들의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누가복음의 찬양에도 의인들의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는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로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해방의 복음, 그것이 누가복음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은 어떻게 예수께서 오셨는가,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온 인류가, 온 이방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이 구원을 증언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입니다. 시작말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고 또 외워서 한번 연말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기회 됐으니까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18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처음 1장 1절에서도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18절에서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품에 계신 분이고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분이고 항상 아버지께로 얼굴을 향하고 계셨던 분이며
그리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21장 30절입니다. 이 20장 30절 죄송합니다. 30절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파족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라며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데 이 생명을 17장 3절을 보십시다.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 누가 보내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고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 했는데요. 그래도 5분은 쉬어야죠. 11시 반이 11시 26분이니까 11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